보다 못한 가족이라는 말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함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은 가정이었습니다. 아담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다 여기신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셨지요. 이때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로서의 여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남자의 몸의 일부를 빼내어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한 몸으로서 하나를 이룰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후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서 서로 사랑하심 같이 하나님은 원래의 부부를 한 몸으로서 사랑하도록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가 되도록 사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부부에게 자녀를 주셔서 어린 아기야 부모의 사랑으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동물들 가운데 양육자가 없어도 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인간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탁월하고 지혜롭고 위대한 존재인 인간만큼은 부모의 사랑 없이는 결코 생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혹시 누군가의 도움으로 생존은 가능할지라도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라난 사람은 온전한 인간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정서적인 결핍을 느끼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지 못한다는 것이 인간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의 구성과 또 우리 인간을 최초로 부부가 한 몸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과 또 이렇게 사랑으로 태어나 자라도록 하신 존재 방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 안에서 살도록 의도하셨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이 사랑 안에서 사랑함으로 존재하도록 하셨음에도 하나님을 떠나 죄로 타락함으로 인간은 사랑 대신에 갈등과 대립과 끊임없는 경쟁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가장 첫 번째 나타났던 사건은 가인이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인 형제간의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랑 안에 거하여 살도록 지음을 받은 영혼이 길을 잃음으로 인간의 역사는 영혼이 없는 동물들처럼 양육강식의 전쟁과 같은 싸움의 역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날마다 생존을 위한 경쟁에 내몰리고 사랑으로 충만하여야 할 가정 안에서도
다툼과 싸우는 소리가 그치지 않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처럼 사랑으로 충만하고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할 인간이 타락하여서 대립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는 세상 가운데서 다시 구원하여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 사랑 안에 살아가도록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 일을 열거해 본다면 하나님은 먼저 독생자를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속죄하는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무한하신 사랑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신 사실을 복음, 기쁜 소식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기쁜 소식으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알고 믿도록 하시는데 죽은 영혼을 살리심으로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구원하신 우리로 사랑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랑이셨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심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으며 죄로 말미암아 사랑을 잃어버린 인간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 안에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척박한 광야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사랑하기 심히 어려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며 부패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희생시키시고 주님은 자기의 목숨으로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셨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 주셨습니다. 마치 철없는 어린 아기를 어르고 달래며 끊임없는 사랑으로 양육하는 엄마와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지 등을 그동안에 우리는 충분히 살폈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강의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듣고 배운 바를 정리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 또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같은 가족의 식구들로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상식적인 추론을 통해서 형제 사랑의 중요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2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20절의 말씀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 안에 형제가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관심도 없고 또 형제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며 어려운 형제를 귀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거짓말로 본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보지도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관한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는 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시며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형제는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싫어하는 요소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는 나와 성격도 맞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거짓말을 잘하는 형제를 이해하고 용납하기도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일도 잘 하지 않으면서 자주 형제들에게 손을 벌려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런 허물과 흠이 많은 사람을 지속적으로 사랑하기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선이고 첫째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은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아직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한다고 그렇게 여길 수 있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도 아직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주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로 둘로 분리될 수 없는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이해를 해야 맞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지만 형제는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이야기가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동산교회 형제 여러분, 사랑은 막연한 말이나 감정이나 공허한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는 아기가 싼 똥을 손에 만지면서도 더럽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열이 나서 우는 아기를 안고 밤을 새며 달래고 애를 태우기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낼 만한 상황에서도 이해하며 친절함으로 대하고, 사랑하기에 견디고 참아내며 기대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하며 거짓이라는 상식적인 논리가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집회 현장에서나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형제를 사랑하는데 관심이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소리치며 찬송을 하며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것은 마치 대중 가수가 사랑하는 노래를, 사랑에 관한 노래를 부를 때에 감정이 동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과 조금도 다름없는 공허한 감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는 상식적인 이치를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형제를 사랑함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4장 2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을 따르면 형제를 사랑하여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 직접적인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셨는지를 봅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새로운 계명이라고 할 때 계명이라는 원어는 엔톨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의 율법 계명들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공적인 명령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에 공적으로 선포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롭게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계명들을 담고 있는 정신,
즉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구약의 모든 계명들, 하나님이 공적으로 선포하여 주셨던 모든 계명들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의 정신이 담겨 있고, 그 계명들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을 빼버리면 계명들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의미가 없는 일이 되고 아무런 의미 없는 계명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어떤 계명이라도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의 정신 속에서 그 계명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뜻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동생 아벨을 사랑하지 않고 죽인 가인에 대하여 처벌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사랑하지 않고 죽인, 오히려 살인한 가인을 처벌하는 것은 이미 창세기부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일이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당연한 일을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 심판을 내리시는지를 보여준 셈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핍박하는 자들에 대하여 심판을 선고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가난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과부든 고아든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모든 사람은 오늘날 교회 안에 형제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함께 형제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을 취하여서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화를 명령하셨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돌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의 대상으로 여기고 박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실제적인 진노를 표현하시면서 심판을 선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면 그런 사람에게 사랑과 복을 주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과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시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강요할 수 없는 것이라고 혹시 말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지만 또한 우리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본능에 이끌려서 감정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그 바른 길을 따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악과 죄가 저질러지는지 모릅니다. 조국을 사랑한다는 애국심을 이용하여
이웃 나라를 침략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닥달하는 부모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사랑은 감정으로, 본능에 끌려서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감정이 솟구쳐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인간이 걸어야 할 가장 바르고 참된 길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의 감정, 그런 감정이 끌려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순종하고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를 사랑함의 당위성을 말씀합니다. 5장 1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아주 명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났으며 어디로부터 거듭났나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혈육, 육체를 따라 형제가 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늘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한 핏줄 아니냐. 그러니 서로 형제를 위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로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친밀하게 사랑해야 할 가족들 간에도 불화와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형제가 서로를 위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당위성만은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하여 형제가 되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새로 거듭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당연한 당위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는 서로를 위하고 사랑해야 하는 관계를 가집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관계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육체를 따라 형제가 된 사람들은 지상에서 짧은 세월 사랑하는 동안에 함께 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된 우리는 영원한 세월을 함께 해야 할 관계가 된 것입니다. 동산교회 형제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요한 1서를 통해서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진리를 배웠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 안에 전등이 들어와 환히 밝아진 것처럼 우리는 진리의 빛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살아갈 삶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알고 믿으며,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로서 함께 사랑해야 할 사람들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형제 사랑은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신자의 본질적인 특성이며
신자의 본성에 속한 일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사랑하는 법을 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진리로 받고 그 뜻을 따르고자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당장 현재의 우리의 상황으로서는 어린아이처럼 형제를 사랑하기보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볼 때 저가 과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 만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실망하고 형제들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진리로 믿으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힘쓰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임에 분명합니다. 아직은 우리 안에 그만큼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못하여서 아직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만, 우리가 좀 더 성숙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뚜렷한 모습들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에게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자로서 결코 포기하고 또 주저앉을 수 없는, 단념하거나 체념할 수 없는, 반드시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이해와 지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몇 주 동안 설교했다고 하여서 당장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할 바가 무엇인지,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지를 알고 이해하고 그 길을 위해서 꾸준히 싸우고 힘써 나가며 그 길을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형제 사랑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 진리로 더욱 성장해 가서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합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런 진리가 우리 안에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안에 불같은 그런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까지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존재하게 되었으며 또 우리가 어떻게 기쁨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그동안에 저희에게 진리로서 밝혀주시고 가르쳐 주셨사옵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이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까닭인 것을 저희가 깊이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고, 온 마음으로 그 사랑을 알고 받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산교회가 이 진리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이여, 우리 교회 가운데 진리의 빛을 밝혀주셔서 우리 교회 모든 형제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자 온 마음으로 힘쓰고자 하는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사랑 안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형제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우리가 되도록 은총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주께 돌려드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점심은 제2여전도회